15일까지 휴가 일정을 지내십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안 계셔도 예배에 많이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들레헴 공동체가 2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다시 개강을 합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베들레헴 공동체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원래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제가 설교가 분량이 좀 여러 번 해야 하는 관계로 이제 강해 설교가 좀 준비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이번 주는 일반 설교로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베드로전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서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루벤스가 그린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고대 그리스에는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발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었냐면 그 몸이 위에는 사람이고 하체는 소인 괴물인 그 미노타우루스가 지키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 그러니까 미노타우루스를 가두는 미궁을 이 다이달로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노타우루스가 미궁 입구에부터 실타래를 묶어가지고 들어간 테세우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테세우스가 탈출하니까 그 미노스 왕이 열받아서 그 만든 미궁에 다이달로스와 그 아들 이카루스를 함께 가둡니다. 이 다이달로스가 자기가 그 미궁을 설계하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궁은 앞에서 실 묶는 거 말고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이달로스가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 미궁이 당시는 이제 뚜껑을 덮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위에는 뚫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날아올라야겠다. 주변을 날아다니던 새들로부터 떨어진 깃털을 모으고 그리고 미궁 벽에 이제 자생하는 벌집에서 밀랍을 모아서 커다란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궁에서 유일하게 뚫려 있는 하늘로 날아올라서 탈출하고자 했죠. 그때 다이달로스가 아들인 이카루스한테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높이 날면 안 된다라고 또 경고하고 또 너무 바다 가까이 내려가면 물에 젖어서 날개가 망가져서 또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너무 바다 가까이도 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탈출하는 시기가 돼서 날아올랐죠. 이 이카루스라는 이 아들이 나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막 날다가 더 높이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부친의 당부도 무시하고 너무 드높이 날아오르는 욕심을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양열로 인해서 밀랍이 다 녹아서 이제 날개가 떨어져 버렸고 바다에 떨어져 익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카루스의 날개,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 비극을 겪은 이카루스가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인데요. 원래 이 제목은 BTS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아이돌 가수죠. 의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의 일부에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이 포함된 가사의 구절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앞에 네 구절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다. 높아버린 스카이, 커져버린 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높고 큰 거를 추구했다라는 거를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BTS가 여러분 아시지만 엄청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성공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뭔가 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렇게 큰 것들을 꿈꾸면서 날아오를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상처가 나의 상처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이카루스의 날개로 더 높이 올라가지 않고 너에게로 향해서 날겠다. 제대로 된 목적지인 너를 향해 날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가 한국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끊었고요. 현재 유튜브에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와 있는데 조회수가 18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보았다는 건데요. 물론 가수 자체가 인기가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곡이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많이 사람들이 보고 듣는다라는 것은 이 곡의 가사들, 그러니까 큰 것만 쫓아가다가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세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가사가 또 많은 공감과 또 위로를 주기 때문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내용입니다. 이카루스의 날개나 오늘 BTS의 노래처럼 큰 것, 좋은 것만 추구하다가 또 신앙이 큰 것과 좋은 것만 바라보다가 잘못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가 큰 것과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오명을 뒤집어 쓴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어떻게든 커지고 싶어서 알날 복달하는 사이에 더 중요한 것,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겠죠. 그 한 영혼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통 어디에 집중을 하고 무엇을 이제 기대하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심지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커다란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커진다라는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바라보고 천국은 그렇게 커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작디 작은 겨자씨는 커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키워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입니다. 커지기를 꿈꾸고 커지는 것을 기대하고 커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커지기만 꿈꾸고 묵상하고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겨자씨는 심으면 알아서 커집니다. 심기만 하면. 그게 겨자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외형은 어떻습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큰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으면 잘 자랄 것 같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까? 그 안에 이 씨 심어가지고 나봤자 뭐가 얼마나 날까 싶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먼지네 여기 뭐가 있겠어 포기하지 않고 밭에 가져가서 심을 때 자라나서 열매가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늘나라는 겨자씨가 자란 나무와 같다라고 하지 않고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가 볼 때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에 깃들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 공동체 하지만 이 누룩은 빵을 부풀 때 빵을 이제 반죽해서 이제 빵이 발효돼야지 빵이 이렇게 부풀어서 먹기 좋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풀게 할 때 쓰는 가루가 바로 누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누룩이 가져올 결과에 집중을 하죠. 이 누룩을 가지고 빵을 다 부풀게 하는구나.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르는구나. 이런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누룩이 부풀어 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속에 섞어 넣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룩은 아주 소량으로도 잘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루 서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말은 한 말이 이제 한국의 단위로 18리터니까 세 말이면 54리터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서말은 실제로 어떤 단위를 가리키는 문장이 아니라 자세히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a large amount of flour, 그러니까 밀가루 엄청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양을 말하는 단위가 아니라 그냥 엄청 많은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서말도 마찬가지로 그냥 구음술이 엄청 많아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위가 아니라 한국에서 뭔가 아주 많은 양을 가리킬 때 쓰이는 관용구 같은 것이었고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서말이라는 표현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말이라고 하면 오히려 작아 보이고 지금 이 밀가루 이 누룩의 반죽량에서 서말이라고 하면 서말? 말이라는 게 잘 우리가 요즘에는 쓰지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한 3포대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가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조금 더 와닿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루 안에 아주 작은 누룩, 그 누룩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누룩 약간 색깔도 이상하고 곰팡이니까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을 가져다 넣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루,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가루 가운데 넣은 작은 누룩들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하여서 부풀어 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하늘나라는 부풀어 오른 반죽과 같다 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그 쌓여있는 밀가루와 같다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누룩과 같다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누룩은 역시 아주 양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반죽에 넣으면 알아서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힘으로 자라고 부풀어 오릅니다. 옆에서 부풀어라 부풀어라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작용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됩니다. 겨자씨와 누룩 모두 외형적으로는 아주 작은 것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런 놀라운 힘, 놀라운 작용이 들어있을까 싶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그냥 생명력이 없을 것 같은 씨고 그냥 보면 모래인지 아닌지 별 달라 보이지 않는 가루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눈에 띄고 엄청 크고 엄청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작은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작은 일상,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작은 사람,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심겨만 지면 가루에 들어만 가면 무섭게 자라고 부풀어서 그 있는 곳을 가득 채우는 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좋은 것, 비싼 것, 위대한 것을 끌어다 쓴다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순간, 작은 사람,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라기를 노력하고 계획하고 꿈꾸지 않아도 자라라 자라라 노래 부르지 않아도 자라가는 과정을 자랑해서 새들을 끌어들이려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고 부풀어서 새들도 깃들고 맛있는 빵도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 천국을 꿈꾸는 자들,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큰 것, 높은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천국에 갖고 있는 이 모습,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 많으면 은혜고 사람이 없으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실력이 좋아지면 은혜요, 실력이 나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하면서도 큰 것, 좋은 것, 성공, 이름 나는 걸 원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국의 발현이라고 오해합니다. 누가 무시하기라도 하면 발끈해서 마치 목도리 도마뱀처럼 막 말도 안 되는 그 꾸밈을 합니다. 목도리를 활짝 펴고 나는 그렇게 안 작은데 네가 무시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막 버럭버럭 성냅니다. 그렇게 큰 것만 바라보면서 날갯짓 쳐 올라가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너무 태양에 가깝게 간 날개에 밀랍이 녹기 시작합니다. BTS 노래의 가사처럼 높게 가야 한다는 미명하에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에 상처받는 이들이 교회 안에 늘어만 갑니다. 주변의 작은 사람들의 작은 순간들이 희생되어집니다. 내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그냥 내버려져 있고 나는 아직 살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 먼 일만 이야기하면서 큰 일만 이야기하면서 무슨 삶을 일상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일상의 가장 작은 부분, 내 주변의 가장 작은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큰 것만 꿈꾸면서 오히려 나의 일상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희생시켜만 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잘것없는 모습, 보잘것없는 순간으로 우리 옆에 찾아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들을 발견해내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을 가져다 심는, 그리고 그것을 그 많은 밀가루에 넣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큰 것을 꿈꾸면서 내 일상의 작은 순간들, 일상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곳도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는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제자들한테는 그냥 6월절 전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도 어디였습니까? 제자들이 늘 물고기 잡던 일상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숯불 냄새를 풍기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장소도 호숫가에 그저 초라한 숯불가에 모여 앉아서 고기 굽고 떡 나눠 먹던 간이 식사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일상의 작은 것들, 내 주변의 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변의 작은 일상들, 작은 순간들을 통해 천국을 발견하고 그곳에 천국을 가져다 심고 천국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같이 작은 것들을 위해서 겨자씨나 누룩처럼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심어주시고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 작은 순간들, 작은 일상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며 그 천국의 씨앗을 심고 가루에 넣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만 꿈꾸며 헛된 것만 꿈꾸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작은 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금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